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고 또 도우시고 계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참 함께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계신가요? 사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주시니까 참 힘이 되네요. 사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제 빈자리가 가득 메워지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적을 때에는 이게 고별 설교예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목전에 두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탐색하기 위해 무엇을 하죠?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더라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제목에도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이끄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축복하길 원하시고 또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어려워하고 주의를 지키기를 버거워하고 11조와 전도와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은 이제는 뭔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찬양을 받으시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시키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면은 신앙생활의 강도 역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무리하게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그 깊이를 더하기를 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정말 전도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11조도 내야 돼, 주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또한 그것을 묵상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분명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됐냐?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더 슬픔이 깊어지니까 막 문져 누워버린 거예요.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어머나.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어머니가 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꿈에서 말한 어머니의 말대로 희망을 품고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계속 1시간씩 밀게 돼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바위가 조금씩 흔들릴 뿐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작고 연약했는데 바위를 민다고 그 바위가 밀리겠어요? 안 밀리는 거예요. 남자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타난 꿈에도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득 바위 위치를 재보니 1년 동안 밀어서 얼마나 움직였게요? 한 뼘, 딱 요만큼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됐담을 이제는 이 남자가 느끼게 되자 펑펑 울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날 누가 나타났을까요? 다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납니다. 왜 저보고 바위를 옮기시라고 한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지만 그 바위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원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밀라고만 했어.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바위를 열심히 밀었잖아요. 그의 모습이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잠에서 깬 남자가 거울 앞으로 달려가니까 건장한 청년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거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포기 않는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거울에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그들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문제를 돌아서 가는 것도 때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거기를 뚫고 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그들은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씀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족속도 있는데 그 기골이 크고 참 우리가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때로는 홍해 바다를 확 하고 갈라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차지해라,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들이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그들의 힘만으로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한없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하면은 그 문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최후 승리를 분명하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달달달 떨려갖고 무서움과 그런 공포가 한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민족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웠다면은 그 공포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컸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겁내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대로 너희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강력한 명령을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30절 말씀에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누굴 갖죠? 이삭을 갖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예비된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채내고 정말 그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해요. 그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 앞에 친히 가시며 이제는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예 대놓고 싸우신대요. 누가 내 편이 돼서 싸워요? 만약에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없어요. 물론 가족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늘 24시간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육신은 노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이라고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요. 근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심지어 같이 싸우자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어보래요. 지켜보래요. 이 말은 홍해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의 지휘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휘관은 어떤가요? 병사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전략을 짜요. 사람 죽는 거 보고 이제는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결과가 나와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느릴 뿐만 아니라 두세 발자국 느려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갔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려 해야 하고 세상의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유혹을 하고 관계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피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뭐 의식이 있다거나 재물이 있다거나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늘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지금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일들을 분명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어떻게 놓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천지를 흔드는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지키려고 온몸으로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부모님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정말 그 삶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부모님이 너희들을 끌어안으신다라고 말해요. 정말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상한 손으로 이제는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들의 반응은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세태인 거예요. 지금의 이 말세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상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펼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어느 순간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평상시에 내가 믿음주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팡이가 되는 것이 이제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권면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역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심판이 너무 오래 지연돼서 계속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였는데 그가 쓴 책이 너무 많은데다가 내용도 까다로워서 도저히 읽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변증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러한 글을 심혈을 기울여 썼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롯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이러한 고백이 성경에서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의 시인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적재절소에 때로는 늦은 비를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보시고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매번 10가지 재앙을 이제 매년마다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거야. 막 메뚜기도 막 나오고 막 개구리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우박도 내리고 막 운석도 내리고 막 장자도 다 죽고.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매년 계속됐다면 아마 지금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건 은혜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셨던 것을 기억나게 할 만큼 이제는 너희들을 형통하게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재앙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자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평안했어요. 사실 광야라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가 40년을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만나와 외출하기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지켰던 거예요.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40년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함 없이 반드시 채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산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임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믿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성령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항상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